저 지난 4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학예봉사 수련회에 대해서 좀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하기 이전에 먼저 좀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형제를 비롯해서 제가 만났던 수많은 다함과 더함 공동체의 많은 청년분들, 그리고 또 이전에 청년의 시절을 겪으셨던 또 여러분들의 집사님들께서 하봉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로 많은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선배, 더함 공동체 선배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누구보다도 앞서서 일을 열심히 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선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다음 공동체의 지체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앞서 재행 형제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청년부는 여름에 학예봉사수련회라는 이름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이나 지역을 품고 봉사를 통해 그 마을의 필요를 채우고 또 마을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청년부가 2개의 공동체로 세워진 뒤에 자리를 잡고 이제 다시 우리 눈을 들어서 밖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선교적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는 그런 이 여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학예봉사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번 학예봉사 수련회, 줄여서 하봉수의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봤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국내 단기 선교나 또 봉사 수련회 등을 갈 때는 정해지는 이 주제 말씀은 그곳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혹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라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 정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명확하고 또 해야 할 일들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해야 할, 봉사해야 할 그 대상과 목적이 아주 구체적인 것이 이 봉사수련회의 특징입니다. 이번 경우는 선유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봉수 준비팀과 저는 이번 하봉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그래, 우리가 선유도에 가서 선유도 주민분들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선유도 주민들을, 선유도 그 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과 또 그리고 준비팀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준비팀에게 그리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학예봉사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다녀오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올 여름 그리고 하봉수를 앞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 그 첫 번째는 먼저 사랑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글자입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라거나 성도의 숫자가 많은 교회라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라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교회라거나를 그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그 교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정 수준의 스펙을 갖추어야 될 것만 같은 것입니다. 연봉은 얼마 이상인 직장을 다녀야 되고 키는 180cm 이상의 혹은 몇 센티미터 이상의, 얼굴은 그래도 누구누구를 닮은, 이와 같은 것은 우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예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아주 이상적인 조건들이 예로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나온 우리가 추구하는 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목록들을 좀 보실 수 있었나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리고 믿음, 구제, 희생, 듣기만 해도 우리가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할 만한 그런 놀라운 가치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좀 더 우리 피부에 닿게 바꿔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개 국어를 하고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유쾌하고 마음이 뻥 뚫리는 것만 같고, 성경 말씀을 줄줄이 꿰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마다 성경의 말씀으로 답해 줄 수 있고, 인류대학을 나왔고 청년부의 순장이고 날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할지라도 라고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율법이 되고, 사랑 없는 헌신은 자기 의가 되고, 사랑 없는 희생은 기만이 됩니다.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반대로 사랑하면 부족해도 참아주게 되고, 사랑하면 힘들어도 함께하게 되고, 사랑하면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고 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이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는, 서두에 나오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그 사랑이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하고 감성과 감동이 넘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감히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당참과 자신감과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사랑을 알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한 단어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또 무제한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 말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기꺼이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주장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 자신을 주장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아무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본질은 자기 포기에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있습니다.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청년 중 누구와 이 하봉수를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훨씬 더 이전부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도 저는 사랑이 싫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입가에 흐뭇한 마음과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아까 코람데오의 찬양 인도를 따라서 찬양을 할 때에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찬양할 때에 찬양만 하여도 마음이 설레어지고 또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듯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 1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의 사랑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사랑에 갈급한 그러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요, 서로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나요? 먼저 사랑이었습니다. 그 어떤 순서보다 사랑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이 읽지 않았지만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아멘.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무엇하면요? 사랑하면, 우리 무엇하면이라고 할 때는 조건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다라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좀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려주시고요.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이 도저히 우리에겐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온갖 전기 기계들이 작동하는 것처럼, 또 바람은 펄럭이는 깃발을 통해서 보이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보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또 봉사 수련회 가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위해 나를 포기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만나게 되겠지만 선유도 교회 교인들과 선유도를 위해 우리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열정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또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할 사역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런 일이 아니고 이런 삶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일을 위해 모이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랑이 증거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일하러 모이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일 때 우린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이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죠.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단어들은 어떤 직분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업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지극히 일상, 그리고 지극히 가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비롯해서 서신서들은 신자들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족 공동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는 5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형제라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당신은 내 자매입니다. 예. 비록 탐탁치 않게 여기신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면요, 마음 한켠에 이런 우려가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랑만 너무 강조하면 그 질서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 라는 그런 우려인데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흘러 넘친다면 교회가 무질서해질까요? 절대 무질서해지지 않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사랑 안에 흘러가는데 결코 무질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질서함이 사랑하지 못함에 가까울 것입니다. 또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해봤는데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열고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사랑해 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나는 상처만 받을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좋은 경험이 없었어요. 이러한 두려움들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사랑에 실패한 경험이 아마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자 할 때,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을 붙잡는 무거운 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일서 4장의 18절 말씀은 사랑과 이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에 머물러서는 결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만약 무엇 하면 어쩌지라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냅니다. 과거의 사랑에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비록 아직 그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또 반면 내가 상처를 주면 어쩌지?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그 사랑을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어쩌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와 같은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는 아이의 생각조차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공동체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또 학예 봉사 수련의 주제인 것처럼 Love never fails. 왜냐하면 4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완전하고 전능하고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였지요? 4글자로 된 첫 번째는요, 먼저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 사랑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사역이 흘러넘치도록 우리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봉수의 말씀을 고민하며 구할 때 당연하게 선유도를 향한 말씀, 선유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고 싶으신 출발점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여기 있나니라고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제 오늘까지 각 부서 수련회로 수고하고 있으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과 또 성도님들을 정말 격려하고 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얼추 이렇게 눈에 띄었던 사람들만 계수해 보아도 한 70여 명 이상이 교회 수련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봉사 수련회와 또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는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남은 여름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므로 사랑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